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으로만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은혜 가운데서 잘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에 참 제가 오고 처음 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하얀색 옷을 입고 또 특송하니까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으쌰으쌰 할 필요도 있거든요. 이렇게 으쌰으쌰 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출애굽기 11장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러셨어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애굽이었죠. 지금 이들에게. 근데 그 원수 같은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결국에는 은금 패물까지 다 얻어서 출애굽 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원수를 통한 은혜입니다. 원수를 통한 은혜.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 허락하실 때도 있죠. 또 힘든 사람 붙일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를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 백성에겐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어렵게 한 사람이 말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통로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핍박했고 어렵게 했던 존재들인데 결국에는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은금 패물과 큰 모든 것들을 받아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 중요한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때 그 상황이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은 어떤 의미로 그 상황을 믿는 마음으로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그 시기 때 그저 주님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오히려 애굽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악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쁠 땐 찬송하고 어려울 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과 상황이 오히려 물론 그 원수는 그런 마음을 안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원수를 통하여서 오는 큰 은혜를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원망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장부터는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29절부터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나오는데 그 앞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을 걷어가실 때 자기 백성들은 보호하신 거잖아요. 그 보호하실 때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그죠? 임방에 바르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패스 오버, 넘어가신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그러나 그 피가 없었던 애굽 장자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기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유월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달에, 자기 1년 중 첫 달로 만들었어요. 첫 달로.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이 이들에게 첫 달이 되었다라는 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랬어요. 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인생의 첫 출발이 어디냐 하면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그때보다도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났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요. 그때 이후로 우리 마음이 바뀌었고요. 그때 이후로 모든 어떤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 예수 믿어 거듭난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덧입고,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죄 없다 해주시고, 이게 어떤 의미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구역하고 매번 이걸 지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난 때를 늘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한 번씩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어. 저도 예수 믿어 거듭난 때를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29살 때, 저는 그때 거듭났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그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늘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요, 새롭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뭐가 일이 잘 되면 이거 내가 잘해서 그래, 이런 생각이 일어나다가도 그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주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지 내가 잘했다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출발은 거듭났을 때라는 거. 여러분, 내가 거듭났을 때가 몇 월 며칠이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거듭났을 때 분명히 달라진 것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때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났을 때 참 그랬었는데, 은혜 받았을 때 나 그랬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인생을 주 예수께로 가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또 12장에서 봐야 할 게,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이 유월절에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무교본과 쓴나물과 막 이런 것들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는데, 먹을 때 급히 먹으래요. 급히 먹으래요. 지팡이를 잡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게 출애굽하려고 할 때, 이제 애굽이 나가라고 할 때 그때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긴박하죠. 그러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박함을 그대로 이 유월절기에서 사람들이 느끼게끔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긴박하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 거듭날 때도 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회개할 때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고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제가 그게 막 절절히 느껴지더군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긴박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를 꽉 붙잡았거든요. 제 마음에서. 그리고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로부터 탈출하고 마귀로부터 돌아서고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요. 이 긴박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빨리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잡습니다. 급히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긴박감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느긋하게 회개하는 것은 거짓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긴박합니다. 긴박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도끼가 이미 네 뿌리 앞, 이 나무 앞에 놓여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도끼가 이미 그 나무에 놓여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회개한다는 얘기죠. 도끼가 나무에 이미 놓여 있는 걸 아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너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느긋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 기도해도 느긋하고, 그죠? 도 닦는 것처럼 영성 그러면서 도 닦는 기분으로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끈질깁니다. 이 마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긴박감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은혜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긴박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긴박하게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12장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죠. 다 죽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2장에 뭐 특별한 내용은 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각자 읽을 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각자 읽을 때는 그 절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황도 다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다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또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7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3장 17절부터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근데 이 인도하심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홍해보다도 블레셋이 있는 육지길이죠. 이 육지길로 쭉 올라가는 게 더 빠른 길이거든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왜냐하니까 그 길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 만나서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유 나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아신 겁니다. 미리 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더 먼 길이고 또 큰 바다도 건너야 되는 길이고 더 어려운 길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더 수월한 길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길로 가면 전쟁을 당장 안 해도 되는 길이고 그리고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게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많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가는 길, 블레셋을 통해 가는 길이 빠른 길이니까 육로로 가야지 해서 갈 텐데 그러나 사람은 당장밖에 못 보지. 당장 가까운 길이라는 것밖에 못 보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의 길을 다 보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영의 움직임,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잖아요. 그 발의 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서 한 발자국 앞만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냥 가는 것만 보고 발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만 보고, 그죠? 저 멀리까지 볼 게 아니라 사람이 봐봐야 엉뚱한 거 보니까 그냥 그것만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당장은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사실 따지고 보면 첩경,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늘 매일 성경을 이제 한 장씩 읽어 나가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한 주 모여서 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또는 한 주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찾아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름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게 가장 큰 지름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뚜벅뚜벅 그 주어지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 안에 거하는 거고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순간순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장은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요. 붙잡으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할 수 있죠. 조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급함 가운데서는 역사를 잘 안 하시죠. 잠언서 19장 2절에도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어요. 발이 급하면 잘못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참 잘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조급한 마음을 잠재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14장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평강을 일으키려고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급하지 않게 일을 하십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이라는 게 옛날에 10개 영화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탁 앞으로 내오면 바다가 한순간에 확 갈라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14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요?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딱 내밀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갈라진 게 아니라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동풍 때문에 바닷물이 밀려서 벽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도 드러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쫓아오고, 그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막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건데 그 밤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내 하는 일을 보라. 그러면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동풍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이 되었을 때 드디어 쫙 갈라진 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쫙 건너가게 됐죠.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가면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고 있었던 게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구름기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맨 뒤쪽에 딱 서 있고 그 뒤로는 불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불기둥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백성,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지만 계속 뭔가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에 헤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바람은 불고, 그러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느긋하게 일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느긋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당장 쫓아올 것 같지만 또 쫓아올 수도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에. 그리고 홍해는 밤새도록 바람 불어서 갈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급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급하게. 하나님은 느긋하셔요. 다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느긋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느긋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좀 아직 솔직히 젊다 보니 느긋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믿어요. 하나님은 느긋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저도 느긋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이 본인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말이 엄청 빨랐대요. 원래. 엄청 빨랐대요. 근데 지금 그분 보세요.
말이 엄청 느리시잖아요. 천하태평입니다. 느긋하지. 조곤조곤. 근데 참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고 좋아요. 근데 그분 간증이 뭐냐니까 젊었을 때 너무 성격이 급하고 말도 빠르고 막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느긋하게 해주세요. 나 좀 느긋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닮아서 좀 느긋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한 10년, 20년 지나서 보니까 본인 말이 그렇게 느려져 있더래요. 자기도 놀란 거죠. 자기도 놀란 거예요. 느긋하신 하나님이 느긋하게 그를 빚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자기가 말이 그리 느려져 있더래요. 마음도 느긋해져 있고.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조급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느긋하셔요. 왜 느긋하셔요? 다 수가 있기 때문이고 다 승리있게 하실 방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도 마음이 좀 더 느긋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느긋하게 우리가 만들면 느긋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로부터 지키신 것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마지막.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15장에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특별히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세상에 있는 복을 주시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자기 처소 삼으시려고 백성 가운데 임해서 자기 처소 삼으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여기 잘 드러나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좌정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머물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머물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은혜는 베푸시지만 그 속에 머무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주를 믿고 죄로부터 탈출하여 주를 믿고 있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처소 삼으셔서 거기에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조금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늘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또 그걸 좋아해야 돼요. 그걸 좋아해야 됩니다. 그걸 느끼고 좋아하고 더 충만히 임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온전히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5장 26절을 보면 마지막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초소 삼아 머물고 임재하고 싶어 하신다잖아요. 임재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 이후에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구원 이후에. 구원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어떤 기업을 온전히 얻고 누리고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천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후에 또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여기서 장로는요. 오늘날 장로는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얘기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쉽게 말해서 목사도 중요한데 좋은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것,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잘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크게 여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말씀 중요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제가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그 풍성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거할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15장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제 저 혼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없이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제가 전하는 내용들은 그냥 잠깐 듣고 흘러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